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회마다 여름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는과 함께 또 지금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가 되면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죠. 운동, 체육 이러한 것은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 이제 월드컵을 통해서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엄청난 국민적 에너지의 힘을 공급받고 또 하나됨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처럼 큰 힘을 주는 것이 사실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고 흑인 인권가였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죠. 스포츠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 영감을 주는 힘이 있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로 묶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게 되고 마치 우리나라 선수가 골드 메달을 따면 내가 금메달을 딴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선수들은 또 다 그 골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명예이기도 하고 그것은 자기 인생에 아주 커다란 하나의 커리어를 남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2년 전에 나온 영화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645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645라는 영화. 그 내용은 이제 병장 말년인 사람이 로또를 샀는데 그게 당첨이 됐어요. 57억이 당첨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이제 나와서 이제 그것을 찾아서 자기의 인생에 아주 꿈을 펼칠 것을 생각하니까 잠도 오지 않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것을 이렇게 보초서다가 이렇게 보는데 그 로또가 북한으로다가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로또 복권 맞은 게 북한에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날아갔는데 또 북한에서 그것을 주웠는데 그게 또 귀한 것인 줄로 또 알게 되고 또 이러한 그럼으로 인해서 그 복권을 통해서 복권을 찾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이 그 병사가 하나가 되고 둘이 아니라 셋, 6명이서 하나가 되어서 그 복권을 당첨금을 찾는 그러한 이야기. 참 그 물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념을 뛰어넘고, 왜냐하면 6명이라고 하더라도 1인당 10억씩 있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삶과 인생이 달라지니까 그러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그 모든 자신들의 이념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면서 그 복권을 찾는 일에 열중하게 되는, 모든 자신들의 에너지, 모든 힘을 다 그곳에 쏟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야, 참
복권이 또 물질의 힘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속에 찾아오는 행복이 있고 행운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참으로 많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잎클로버는 행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행운을 찾으려고 행복을 짓밟고 사는 그러한 삶은 아니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잘 보이지 않는, 잘 눈에 띄어지지 않는 그러한 행운을 찾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행복을 짓밟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복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 참 보물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보물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4절부터 오늘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천국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나와 있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물과 같다. 천국이 보물과 같고, 또 두 번째로 45절에 나타났는데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래서 이 좋은 진주를 구한 장사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47절 말씀해 보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래서 좋은 고기, 상품 가치가 있는 고기, 이러한 고기들을 모으게 되면 또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천국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고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서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화, 보물과 같다. 천국은 무엇이다? 보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대할 때 조금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죠. 왜 그 보물, 보화를 밭에다 두느냐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귀중품 보관소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고대 사회 속에서 아주 귀중한 그러한 것이 있으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밭에다가 감추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밭에다 감추어 두고 어떠한 외부의 침입자가 와서 그렇게 침입해서 모든 것을 약탈하고 빼앗아 간 후에 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에도 그 집 터는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밭에다 숨겨놓은 그 보물은 다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시에 좋은 귀중품을 다 밭에다가 숨겨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귀중품을 숨겨두고 외세에 쫓겨갔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디에 정확하게 두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밭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농부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상황 설정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발견한 후에 그곳에 그냥 묻어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왜? 그 밭에는 뭐가 있으니까? 보화가 있으니까. 그 밭에는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산다라는 거죠.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불렀던 유치부 유초등부 복음성가 중에 천국은 마치라는 그러한 복음성가가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거죠.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뭐가? 천국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냉장고 팔아봐도 별로 중고는 별로 안 나가는데 어쨌든 돈 가치가 될 수 있는 건 다 현금화 만든다라는 얘기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야 말 거야. 왜?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보화가 있으니까. 보물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기만 하면 그 집을 팔고 또 모든 재산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판다 하더라도 그것 이상의 가치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상하게 우리 집에 보면 이제 집이 있고 그 집 뒤에 보면 뜰이 있고, 그 시골은 다 그래요. 땅이 뭐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 뜰이 있고 뒷뜰 그 뒤쪽에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와 집 사이에 뒤에 뜰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돌로다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게 있는데 뒷뜰이. 근데 1년에 한두 번씩 어머니가 그 뒷뜰을 가끔씩 이렇게 자꾸 이렇게 헐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쌓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집 문서, 땅 문서를 거기에다가 깡통에다가 캔에다가 큰 이제 그 왜 이제 있잖아요. 페인트통 같은 거. 그런 데다가 거기에다가 비닐로 그것을 싸가지고 거기에다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거를 왜 거기에다 둘까? 집이 불이 난다든지 뭐 다른 어떤 일이 있을 때 보호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 참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그 땅 문서, 집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평창 올림픽이 있었고 지금 서울대 농가대가 평창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바로 전에 다 처분을 하셨다고 이제 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주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귀한 보물이 그곳에 있을 때에 그 모습을 정확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 보물을 쉽게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밭이 어떤 밭 어디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를 안다면 그 누구나 가서 다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 눈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때 그 보물과 보화가 뭐한다?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갈 동안에 오늘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동안에는 그 보화를 보화로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화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보화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보화인데 그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가 천국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그것이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참된 천국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의 보화이고 그분을 발견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분 자체가 복음이고 그분 자체가 기쁨이고 그분 자체가 생명인데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로? 보화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최고의 가치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645의 57억 이상의 가치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올림픽의 금메달 골드 리스트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거고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게 만들고 진정한 행운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추어져서 볼 수가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래요. 감추인 보화. 우리가 세상의 일반적 시각과 논리를 가지고는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의 형통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는 보화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그게 보화가 아니라 진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참 보화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의 시각에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지게 되면 오늘 우리의 시각이 이제 전체가 바뀌어지는데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19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2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짜로 실제로는 오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물을 분명히 보여서 알려줬대요. 겨울에 나무가 죽은 것 같았다가 봄에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과 생명에 대한 부분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니 온 우주 만물이 어느 날 갑자기 빅뱅이 돼 폭파되어서 이 지구가 생겨지고 만들어졌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이 강대상이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폭발에 의해서 이렇게 강대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눈에 어두움에 눈꺼풀이 가리워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대요. 그래서 아무도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음을 아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진정한 보안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진정한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보물이 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가 된 것을 발견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며 돌아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유초동부 복음성가의 가사에 보면 뭐라고요?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주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화가 되면 우리의 심령이 기뻐 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 그리스도가 기쁨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기쁨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57억 로또 맞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통장에 57억이 딱 들어와 있어요. 지금 좀 작아요? 좀 더 쓸까? 기뻐요, 안 기뻐요? 뭐 안 기쁜 척 하는데 속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는 57억이 아니에요. 570억, 5700억,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화가 되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기뻐요, 안 기뻐요? 이래도 안 기쁘면 진짜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야. 너무 기쁘고 그 보화를 그 보화의 가치를 모르면 하나도 안 기뻐. 그리스도 예수의 보화의 가치를 모르면 예수님 믿으라 그래, 믿었는데 맨날 목사님이 일만 시켜? 이러는 거고, 보화의 가치를 알면 목사님 뭐 좀 더 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열심히.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화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세상적 가치와 또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만몬, 신이 되어져 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아주 강력한 일침을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또 가장 강력하게 그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보화가 되어지게 되면 오늘 우리 속에 참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 판타스틱한 그러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우리는 신앙의 모든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보화인가 아닌가 계속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최상의 가치인가 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보물인가 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일수인가? 그건 그 다음인데.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또 기뻐 뛰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판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가 되면 여러분에 있는 걸 다 팔아야 돼. 집에 가서 이제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얼마 전에 우리 냉장고 망가졌는데 팔아도 돈은 별로 안 나오는데 어때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참된 보화이신 그 보화를 발견했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화야. 그분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기뻐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뭐 한대요? 자기의 것 다 판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이제 자기 재산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걱정이 별로 없는데 많은 사람은 이제 엄청, 박주성 집사님 엄청 걱정되죠. 막 다 팔아야 되잖아요. 이거 뭐냐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플랜 가운데서 뭐 버킷리스트를 정하고, 전에는 뭐 어디를 한번 가고 어떤 산에를 오르고 또 어떤 멋진 경치 이런 데 가가지고 내가 누리고 이러는 것들이 버킷리스트, 인생 살아가면서 내 추구하는 그러한 목적이었다면 바뀌는 거예요. 보화 대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 이 말은 내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게 만드는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보화가 되고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하는 사건이다. 근데 그게 우리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누구의 고백을 들어야 하느냐? 엘리야의 고백을 들어야 하죠. 열왕기상 18장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신기하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동일해요. 오늘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가운데서 비가 내리게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바알을 섬기는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과 오늘 갈멜산에서 전투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로 불을 내리게 하고 승리케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기도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에요. 뭐라고 구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아주 간절함이 그 속에 들어있네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구하고 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 보화가 하나님이시다. 응답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정체성, 그리스도 예수의 정체성, 그분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내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자체가 보화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를 구하고 있습니까? 불 내려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두 번째, 기가 막힙니다.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는 그들의 마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까? 왜 하나님의 강력한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오늘 전거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풍요를 줄 것이라고 여겼던 바알을 섬겼고, 그들에게 다산을 줄 것이라고 여겼던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들이 여호와가 보물이 되시는 것을 모르니까, 여호와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니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그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아와야 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심정이 읽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읽어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여전히 세상의 보화와 보물을 찾아 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물이시고 보화가 되어주시는데 세상 것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세상의 보화와 보물을 찾다가 헤매는 인생을 사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인생의 보화 그리스도 예수 기쁨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1순위가 바뀌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보화를 발견한 자들로서 어떠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지, 그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 70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화로 발견한 자들로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참된 보물 되신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되시고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와 또 두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의 보화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참된 진주가 되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는 참된 그물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오늘 우리 속에 그 기쁨을 계속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주님이 나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부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보화로 발견한 자들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보화 되신 그분을 선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제가 유초동부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저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또 아이들이 그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데 주님이 그 제 마음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또 아이들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아이가 목사님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벌개지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던 아이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야 정말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주님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간절함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너희에게 비춰줬나 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어리다고 아이들의 믿음을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은 교감되어지고 은혜는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보화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두 번째로는 그분을 말하고 싶어하는 그 뜨거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사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그것을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믿음의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말하고자 사명을 감당하고자 교사의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그 보화가 우리 속에서 작용하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보화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교사의 사명과 또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답답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로 그 말을 받아주시고 오늘 깨닫지 못해서 너무너무 속이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내가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않습니다. 저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렇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그 다음에 뭐가 소리 지른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모든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 4장 14 시작. 이는 아니죠. 그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고 구원을 얻으려니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에스더로 하여금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모르드게가 가서 왕에게 유다인을 살리기 위한 그 일들을 하게 할 때 오늘 내가 그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이 생활에 완벽하게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때를 위함, 즉 오늘 이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복음 증거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가 된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보화 되신 예수를 찾지 못하면 세상 속 보물을 찾다가 좌절하는 그러한 삶과 인생이 되어지지만 보화 되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 그분이 천국이시고 그분이 평강이시고 그분이 기쁨이시고 그분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화 되신 예수 찾지 못하면 너무 이제 잘 안 보이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보화가 안 보여요. 보화 되신 예수 찾지 못하면 보화 되신 예수 찾으면 아멘.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 속 보물을 찾다 좌절하는 인생 되고 예수로 천국, 평강, 기쁨, 행복 누리는 인생 된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화 되신 예수 찾지 못하면 세상 속 보물을 찾다 좌절하는 인생 되고 보화 되신 예수 찾으면 예수로 천국, 평강, 기쁨, 행복 누리는 인생 된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보화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행복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가치관과 눈으로 보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모습으로 숨겨져서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천하 만물에게 그를 알만한 신성을 넣어주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직접 보내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천국의 가치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자신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그분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일하시고자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과 사역에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